앞에서 성경 봉독한 것도 잘했다고 박수 쳐줍시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그 박수 쳐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것도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아무래도 좀 경직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좀 더 격려하고 또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초보 운전자가 계시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뒤에 초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왕초보, 그 다음에는 완전 초보, 진짜 초보 이런 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보 붙인 차가 있으면 우리가 좀 조심해주고 또 양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저건 진짜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스티커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계속 초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거는 위험하다, 도망가자, 옆에도 가지 말고 멀찌감치 가든가 추월하든가 해서 도망가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처음 상태, 처음 단계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어딘지 어설프고 미숙하고 불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끔은 초보라도 괜찮습니다. 운전할 때 초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만들고 이러는 것이 재주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초보지요. 저는 지금도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은 팔을 모가지다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아내한테 늘 틴잔을 듣습니다. 근데 사람 팔을 모가지다 붙이는 그 그림을 언제부터 그렇게 그렸냐? 국민학교 때부터 이 팔을 목에다가 붙여놔가지고 선생님한테 핀잔을 들었는데, 결혼하고서 하필이면 미술 전공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딱 지적을 받았습니다. 팔을 모가지에다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이 아주 약합니다. 늘 초보예요. 그런 반면에 이 기하학에 대해서는 아주 또 제가 잘합니다. 설계사들도 그래요. 목사님은 아주 기하학에다가 입체감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인드까지 있어서 참 얘기하기가 좋다. 세상 일에는 초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있어도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에 있어서는 초보가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신앙은 초보의 상태에서 날마다 한 걸음씩 조금씩 완전하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이렇게 진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는 두려워하고 아파합니다. 어찌하든지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신앙 실패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논한다면 무엇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입니까? 출세하지 못한 것이 실패일까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실패일까요? 건강관리 못한 것이 실패일까요? 아닐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고 싸워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원망해야 되고 절망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지요. 우리는 다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다 출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이 다음에 크면 뭐 할 거냐 했는데 그 반에서 대통령 되고 싶다는 써낸 친구가 3명이었어요. 나는 그때 또 죽고 나서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목사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반은 이상한 그 긴장에 휩싸였어요. 대통령이라고 써놓은 3명이 서로 미워하고 아니 왜 거기서부터 대통령 선거를 하냐고 자기 편 만들려고 친구들을 막 편가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반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자, 나는 목사라고 써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고 막 미워하는데 또 목사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꼬마 목사가 싸우지 마. 나중에 커서 그때 가서 볼 일이지 뭐 지금부터 그러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권세와 재물과 명예와 또 그 무엇이 좋은 것이든 우리가 다 성공적으로 차지하고 승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출세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가슴이 평안하지 못해서 불행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서 불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씩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과 내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하여 가난한 중에도 행복하고 권력이 없어도 평안하고 못생겼어도 평안하고 또 명예가 없어도 평안한 예수 안에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일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초보를 빨리 면하고 전진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은 게 신앙의 초보일까요? 무엇이 초보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초보는 그런 초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고 처음 믿은 그 신앙이 가장 뜨겁고 여러분 가장 그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누렸던 영적인 평안함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할까요? 예수 믿다 보니까 오염이 돼버렸어요. 순수한 신앙이 오염이 되고 단순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복잡해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엇이 초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처음 믿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했다가 다시 이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단순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죄가 아니고 저거는 죄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보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이 초보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잘못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신앙에 대한 것을 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 교회에서부터 있어졌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죠. 첫째는 동성애를 괜찮다고 허용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괜찮다고 허용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맛보고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버리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종교다운지를 받아들이자고 하고 예수 복음 위에 다른 복음도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그 아버지 어머니는 다 거의가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미국 유학 보내고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신학 박사도 되고 큰 교회 목사님도 되고 성공한 기업인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됐는데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 안에서 살다가 배신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예수를 믿어도 된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신학자의 입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셔서 옛날 옛적부터 불로 소멸하시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어떻게 목사님의 입에서 괜찮다고 용납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초보예요. 초보는 위험합니다.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위험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초보들이 있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정결의식을 자꾸 강조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모욕을 하고 손을 자주 씻으면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거 좋지요. 괜찮아요. 손 씻는 게 어때서요? 자주 샤워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요, 또 의사들 말로는 너무 샤워를 자주 해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올 겨울에는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하루에 손을 5번만 씻으면 감기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아주 자주 씻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제 목양실에 가서 또 손을 씻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겨울에 제가 감기 걸린 거 보셨어요? 안 걸렸어. 한 번도 안 걸렸다고. 안 걸려서. 한 번 걸렸다고 해? 그래요, 맞아요. 한 번 걸렸다고 합시다. 그래도 자주 씻으니까 감기가 안 걸렸어. 여러분, 그게 사람이 깨끗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무엇이 깨끗해야 깨끗한 사람일까요? 마음이 깨끗해. 영혼이 깨끗해야 깨끗한 사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외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초보로 가는 거예요. 또 안수에 대한 초보가 있어요. 여러분, 안수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 누가 합니까?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교회 다닌 지가. 그런 사람들이 안수할까요?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목사님들이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유, 내가 이거 안수해도 되나? 아유, 자격 없는 내가 무슨 안수를 하나?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새벽 설교를 마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안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밤에는 너무 재미있는 그 영화가 있어서 밤 12시까지 영화 보고 놀았는데요. 아무 준비 없이 안수 기도를 해달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손이 어떻게 큰지 이만한 손이 제 오른손을 와서 탁 덮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 마음이 들렸는지 내 마음에 생각이 났는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가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정말 고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동승을 하고 오는데 그 기도원 원장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맞지요? 그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니까 네가 이게 누군데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초보를 면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초보예요. 10년을 교회 다녔든 20년을 교회 다녔든 예수가 아닌 내가 나서는 사람은 초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초보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이게 구원받은 거냐?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육신을 놓고 떠나게 되면은 바로 예수 앞에 가서 부활의 몸을 부여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이 늘 발전해야 됩니다. 어디로 발전해야 됩니까?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발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세월도 지나갑니다. 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이 소망함은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보를 버리고 발전하는, 성장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부지런히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전도하다가. 형제님,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게을러서 교회 못 다닙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사찰에는요 5월 초에 한 번만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나오면 달달달달 복지요. 왜 안 나오냐고, 나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2주만 예배 안 나와도 누가 전화합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전화하시잖아요. 아이고,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셨어요? 바쁘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2주나 교회 안 나왔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2주나 교회 안 나오셨나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 낮 예배 나와야지, 오후 예배 나와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새벽 예배 매일 나오라고 목사가 달달달달 복지 구역 예배 나오라고 그러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하게 예수 믿으면 우리 성령께서도 부지런히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래 참음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참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참으면 잘 참아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으면 잘 참아집니다. 찬송하면서 참으면 잘 참아집니다. 그렇게 참아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낡아지죠. 다 뒤로 갑니다. 세상 것은 구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떠내려가고 뒤로 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삶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일 실감나게 경험해 보려면요,
저 대형 마트에 가면은 이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무빙워크가 있어요. 무빙워크, 더 큰 데는 그 계단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무빙워크가 쓱 올라가잖아요. 발 한 발자국 안 뛰어도. 자, 그 무빙워크에서요,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저절로 가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뒤로 서보세요. 뒤로. 어떻게 되나? 뒤로 서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뒤로 갑니다. 부지런히 무빙워크보다 빨리 걸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걷고 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좋아져야 돼요.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전하신 예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